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오늘 5절부터 함께 생각하게 되겠는데 13장 말씀, 12장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합당하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3장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의 공간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여전히 하나의 사회고 똑같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어제와 변함없이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관습과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세속 정부 내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부딪힘도 있게 되고 상충되는 견해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이 고립된 하나의 또 다른 섹터로 전락이 돼서 하나의 이교적인 그런 신앙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순간 다른 공간으로 가거나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회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다른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고 같이 살 뿐 아니라 세상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존경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존경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딴 세상에 보내놓지 않고 같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책임, 또 자세, 본분 이런 것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바울은 그 측면에서 오늘 몇 가지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 세상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룰이 있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진노 때문에 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드렸습니다. 다만 율법에 매이거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완전하거나 그 행위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고,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삶이 스스로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질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도덕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키고 안 믿는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지켜야 될 가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어야. 다만 1계명에서 4계명은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효해요.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세상을 부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되 율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하되 방종하지 않고 자유하되 사회적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강제로 아니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다. 양심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앞에 보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내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따라 반드시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회 질서를 따라서 무섭거나 불이익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양심이 반응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질서가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강제하거나 불이익 때문에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내가 존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내가 존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없어야 돼 라고 부정할 수는 없대요. 왜? 그것이 사회적 질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존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모두 부정할 수는 동시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이때 질서를 존중함에 있어서 그것이 악한 일이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할 것을 못하거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세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다시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지 세상의 진노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인간된 도리에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된 도리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관여하든지 하지 않든지, 불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인간다움을 누리고 감격하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들이 실제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세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양했고 너무 뭐랄까요? 강력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부를 축적하는 세금 제도가 여러 가지로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이방 국가였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국교로 만들어지기도 전 얘기니까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대해서 존중하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지고 있었던 세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는 것도 양심에 따라서 너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그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세금 제도와 통치자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죠. 두 개를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나니라. 같은 원리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6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 여기서 말하는 이로 말미암은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원리다, 그런 얘기죠. 같은 원리로서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 임해야 하는 자세는 일관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의 질서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세금 제도도 이중 과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는 것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악하게 이용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고쳐가야 될 것이고 함께 지켜가야 될 것이고, 누군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 통치자의 모습 모두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도도 온전하지 않고 통치자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역설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사회적인 관계에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 나라가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닐 때 모두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합당하다 하고 또 정당하게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해될 때 기본적인 자세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고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것도 앞에 5절에서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 도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물론 사회를 또 세금 제도 안에서도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어요. 또 동시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세제 조항, 그건 우리가 100%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왜? 공적인 가치로 기준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로 우리가 지켜갈 것은 지켜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가끔 처음에 그런 제도가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부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에서 사실 영수증을 가지고 갔다 와서 그 액수를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전체 수입과 그다음에 감면해 주는 것을 다 뺀 다음에 그 안에서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몇 퍼센트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헌금을 했어도 혹은 얼만큼 기부를 했어도 그 안에서만 이제 그 기부금 액수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감면 혜택이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처음에 사실 많이 했어요. 이건 공적인 기준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돼.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다른 좋은 일에 또 다시 쓰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안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하게 사용될 것 기대는 하지만 얼마든지 그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섬기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나라의 통치자를 원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너희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너희가 군대를 가야 되고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도 할래? 인간이 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살 수 있고 또 운영될 수 있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섬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작용이 동반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죠. 세리를 성경에 나오는 세리가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에서 보면 항상 제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로 상징적인 표현 나오잖아요. 왜? 세금 걷어들이는 문제니까. 그것이 어디로 새는지 또 모르잖아요. 예로부터 세무직을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세금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금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내가 부당하게 추징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또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당하게 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세금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초기 기독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군대 안 가고 예수님 믿고 나서 공무원 안 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국가가 하는 일에 어디도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초기에 더 박해를 받아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건 다 죄라고 생각했어요. 다 죄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집단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불타기 전서부터 이미 기독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박해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하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군대 가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예 사회와 담을 쌓는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초대 기독교가 이미 시행착오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관련하거나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한 것이거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가 해야 할 공동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은 집단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함께할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하시고 또 섭리의 대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사회가 모두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들도 섭리의 대상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회를 허용하시고 관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양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세금 제도는 굉장히 복잡했고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끌어들여서 자기 재산,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였어요. 물론 오늘은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비돼서 합당하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충실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제 관리자들, 다시 말해 통치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통치자와 관련해서 말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외가 아니라 의무와 도리를 기본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야 할 것을 내고 존경해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회적 관계 또한 부드럽고 여유롭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적대적이고 그저 투쟁적이고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름을,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림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적으로는 적어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 사회도 여유롭지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투쟁하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비자 문제 때문에 늘 출입관리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그 시대만 해도 한국은 제3세계 국가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출입관리소에 가면 꼭 죄인 취급받는 것처럼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비자 연장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요, 파죽음이 됩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 담당 직원이 안 바뀌어요, 계속. 한 두 번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먼저 인사해. 먼저 인사해. 변함없이, 근데 뭐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마지막 비자 받을 때 비자를 주는 거예요. 야, 나 한 달에 딱 갈 건데 이거 다 줄 거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굳이 왜 말해갖고 날 자기를 고민시키게 만드냐? 그냥 이따가 쓰고 가든지 말든지 하지. 에? 근데 들은 이상 또 그냥 물리칠 수는 없는 게 이 사람들의 또 원칙이잖아요. 에?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한 달 반 더 드릴 테니까 한 달 반만 있다 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너 볼 일 없겠다 그러는데 인사했어요. 아주 힘든 관계잖아요. 굉장히 왜냐면 어떻게든지 비자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 심정은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신뢰가 쌓이면. 틀리지 않나.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담긴 표현은 로마라고 하는 시대와 통치권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세금 제도나 사회적 구조를 일일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기본 원리를 깨달아서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관원들과 직분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것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로마는 없어진 나라고 그러한 사회나 정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니까 그 교훈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의 제도, 우리 사회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정리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회를 배경하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나 세금을 명령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질서 안에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또 힘들어지는 거죠. 폭력을 행할 때 다시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도 신앙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나 혹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도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을 단지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한 것이거나 혹은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코 신앙은 그렇게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도 신앙의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동시에 우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역시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통 질서를 하나 지키는 것도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내가 지키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사고를 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안 그런다고 해서 될까 뭐 이게 아니다 뭐. 나 한 사람이 먼저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고 허용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허용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사회적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배교하는 일이거나 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닌 한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입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선한 것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회가 구성원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특권의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처에서도 VIP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 카드만 보더라도 다양한데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담은 상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만들어진 말이 자발적인 불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공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 불편을 스스로 감당하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발적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때 공공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적어도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이 일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사회와 제도와 그리고 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제도에 대해서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압박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